오늘 말씀 같이 제목을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 시작. 주부에 잘못 나갔는데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 되십시오. 시작.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놀라게 한 한 사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려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가 로마의 군인들 100명을 통솔하는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백부장을 이 사람의 이름으로 생각하는 분 안 계시겠죠? 성이 백시고 이름이 부장, 그런 게 아니라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지휘관을 백부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이방인이지요. 유대인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름도 몰라요. 이 사람이 학벌이 어떤지, 가문이 어떤 집안인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 대해서 알려진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오직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라는 것 외에는 소개된 바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이 사람의 오늘 신앙을 보고, 이 사람의 태도와 삶을 보고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무엇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놀라신 첫 번째 이유는 백부장의 남다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관리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보통 군인들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은 좀 다르지만 로마 시대 때 이 군인들 하면 냉철한 사람들, 자비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각인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이 병든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백부장은 하인을 향해서 남다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만큼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손과 발에 생긴 마비를 말하죠. 손과 발에 마비가 생겼어요. 이 하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주인에게 있어서 손과 발이 되어서 그렇게 일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하인이었습니다. 이 하인이 손과 발에 마비가 왔기 때문에 주인을 섬겨야 하는 입장에서 섬기지 못하니 주인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이 일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불편하니까 이 하인을 빨리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아님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당시의 하인들은요, 이렇게 병이 들거나 하면 주인이 버립니다. 특히 로마의 군인 이 백부장 같은 사람들은 그를 버려요. 폐기 처분합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거든요. 용도 폐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인을 돈을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의 이 병든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자신이 지금 로마에 그래도 장교인데 저 갈릴리 출신의, 여러분 나사렛 저 시골 촌뜨기 출신의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한다. 이게 얼마나 체면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난데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내가 뭔가 부탁을 한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로마의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의 병든 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신의 체면과 이런 것들은 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뭐 하나 생각했을까요? 이 하인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이 하인이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것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자기에게 끼쳐질 손해나 나아가서 자신의 불편함이나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일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하인을 향한 그런 사랑으로 그 하인이 낫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세워갈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느냐? 바로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줄 테니 이 계명으로 너희는 신앙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라라고 당부를 하시죠. 그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기준점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늘 웃으면서 성도들을 따스하게 맞이하는 우리 김선희 권사님 같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권사님 별로 사랑을 안 베푸시나 보지. 안내부에서 있는 우리 분들, 또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성도들, 장로님이나 권사님 가정이나 그런 분들이 여러분 사랑의 표준입니까? 모델입니까? 오늘 우리의 사랑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저명한 소아과 전문의가 체중 미달에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을 그는 알고 있었는데 그는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처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회진할 때마다 진료 기록표에다가 다음과 같은, 어떤 아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방문을 써놓았어요. 이 아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3시간마다 이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이 아이는 특별하게 간호사가 와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런 사랑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인큐베이터 속에 비록 있지만 이 아이가 빨리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알은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인생의 사람들은요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미숙아들처럼 사랑받지 못해 사랑에 굶주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모두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교회 공동체에 특별한 임무를 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교회는 상처가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에는요 서로 상호 책임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만 사랑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너와 내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주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사랑이 풍성해서 아픔이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분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만나는,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광주 선물교회 다니는 저 성도님은 참으로 사랑이 풍성하구나, 그렇게 누구나 칭찬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살아간 이 삶의 모습, 사랑하는 이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랑으로,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은 사랑 안 해줘도 괜찮은데, 저 사람은 그냥 내가 그냥 모른 채도 괜찮은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인과 같은 이런 사람도 내가 그냥 모른 채도 되고, 내가 버리면 되고,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수고를 맞이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랑이 거기까지 미쳐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랑.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본을 받아서 오늘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사랑하리라 다짐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때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신앙을 보고 놀란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왕의 신하에 대한 한 기사가 나오죠. 그는 당시에 갈릴리 일대를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해변 마을인
아주 풍경 좋은 가브나움이 그의 집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의 아들이 근데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무려 34km나 떨어진 곳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 말자 오늘 이 왕의 신하는요,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당시의 왕 안티파스, 그 헤롯 안티파스의 총애를 받는 신하라고 하면 사람들을 시켜서 이 예수님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한데 그는 몸소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열심을 보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열심을 보시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이 믿음 이전에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때로 우리가 어떤 병이 날 때 믿음으로 병이 낫는구나, 어떤 문제를 해결받을 때 저 사람이 믿음으로 저 문제를 해결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 이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한 가지는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간청하기를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의 아픔을 토해내는데 열심을 다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이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의 바디메오라는 이 소경 거지는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 속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눈을 뜨고 싶었지만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여러분 낙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예수님에게 외치고 또 외치고 외치는 열심이 있었죠. 삭개오는 그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도 나갈 수 없었지만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내가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도 내가 쳐다보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가 열심을 다할 때에 바디메오는 눈을 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삭개오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하시면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음에 고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던 삭개오,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었던 바디메오도 열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열심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하나가 저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중풍병에 걸렸던 이 사람의 4명의 친구 이야기죠.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집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담을 타고 올라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 이 친구를 지붕까지 데리고 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서 달아서 내려 예수님께로 이 친구를 내려 보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그냥 중도에 포기해버렸다면 그 중풍 걸렸던 친구는 고침받지 못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가진 열심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이전에 그들은 뭐가 있었어요? 열심이 있었어요. 오늘 그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열심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주께 뭔가를 하소연하고 주께 뭔가를 간구할 때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이 열심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뭐 하다가 좀 안 되면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때까지 제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실 때까지 저는 주님 앞에서 제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간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이 인생의 길들을 주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간절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 열심 있는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열심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향방 없는 열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열심 있는 신앙의 삶들을 강조하면서 방향 있는 열심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뛰면 어떻게 됩니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건투 선수가 열심히 손을 내뻗는데 공중에다가 허공에다가 손을 내빼면 어떻게 되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에다가 이렇게 주먹을 내어 던져야 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의 그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그 열심의 방향이 누구를 향했어요? 예수님에게로 향한 거예요. 그가 만약 이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문제를 찾아가고 그 일에 더 열심이었다면 예수님에게 안 왔겠죠? 이 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잘하는 명의인지 그걸 찾겠죠?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질병에 걸려서 이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병원, 어떤 의사가 잘 할까? 이걸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께 먼저 기도하는, 주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는 이런 열심을 여러분이 먼저 볼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를 돌리면서 여러분 이 돈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애쓰는 것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이 눈여겨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가졌던 놀라운 여러분 삶의 세 번째, 예수님을 놀라게 한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의 특별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말씀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하인을 향해 가진 이 특별한 사랑과 또 치유받기 위해서 달려온 그의 열심을 보면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서 친히 하인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하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얼마나 또 주님께 나오는 열심이 있는지 그걸 보면서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집으로 가서 네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친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백부장은 뭐라고 합니까? 7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가시겠다고 하는데도 아니 주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도 보는 믿음이에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인이 고쳐지고 난 뒤에야 집에 가서 하인을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고치시고 그것을 보고 난 뒤에야 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고쳐지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오늘 이 백부장은 믿음으로 이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저 치유자, 병 고치는 분, 귀신을 쫓아내는 분, 우리에게 아주 대단한 어떤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사랑의 어떤 원자탄, 이런 존재로 예수님을 혹시 이해하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그거 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보다 더 여러분이 알아야 될 본질적인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더 우선적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내 앞에 당한 어떤 문제이든 그게 뭐가 걱정이 될 게 있어요? 전능자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질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다 알고 계시니, 내 상황과 처지를 다 알고 있으니 내가 뭘 덜 염려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고 죽음이 주님의 손안에 있으니 내가 오늘 살아도 기쁨이고 죽어도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 것인데, 내가 살고 죽음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긴다면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 믿음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하나님 오신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죽어가던 회당장의 딸이 있었어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예수님을 가려고 왔죠. 가는 길에 하인으로부터 소식이 전해옵니다.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네가 믿음을 가진다면 죽은 딸도 내가 능히 살릴 수 있음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에 대하여 기적을 내가 본다면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시다면,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예수, 유대 청년 예수가 아니라 정말 구원자로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면 내 눈앞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이미 수많은 표적을, 기적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이 구원자인 줄 믿겠다는 겁니다. 그건 믿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절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아시죠? 그리고 3일 만에 토해내어서 살아납니다. 이 이야기를 왜 요나서의 성경에 여러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다시 살 것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그 내용을 모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그냥 요나 선지자 이야기인 줄 알죠. 동화 책 속에 나오는 우리 재밌는 그냥 한 토막의 이야기인 줄 알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그의 사명을 다할 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미리 예언해 놓은 본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시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심을 이 표적을 통하여 증명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이 백부장은 하인을 고치러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과 열심을 보며 그의 집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 이미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그 현장에 가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하인이 치유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그 발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만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뭔가를 보고서 믿는 신앙이 있고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나타나서 보여줄 리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그러나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성경 가운데서 얼마나 그분 자신을 많이 계시하고 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실체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기적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거나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그런 그냥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전능자이심을 여러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도 없는 한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이었던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남다른 사랑, 그가 가졌던 남다른 열정, 그리고 그가 가졌던 보지 않고도 믿는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가졌던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고 우리도 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권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전능자 예수, 권능의 이름 그 예수를 오늘도 여러분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랍고도 큰 일들을 여러분들이 걷는 한 해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감탄하시고 칭찬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신앙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말씀들을 통하여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백부장이 가졌던 놀라운 사랑과 그의 열심과 보지 않고도 믿는 그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 다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걷는 한 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열심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보지 않고도 주님이 전능자심을, 주님이 구원자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